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내년이 40주년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교회 역사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40주년 책자를 내년 교회 생일 때가 되면 발간하시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올해가 39년째이지요. 7월 첫 주면 창립 39주년 행사를 하게 될 터인데 물풀의 꼴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교회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녀가셨고 또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신 분들도 계시죠. 나름대로 제가 혼자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하곤 하다가 한국 교회의 근원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책들을 보고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가 저도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 또 우리 성도들도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함께 그런 말씀들에 대한 은혜를 이제 몇 주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학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려고 주님은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도 살려라.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줘라. 귀신도 쫓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도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도 12 제자를 택하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모두가 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아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라고 명하신 것도 그 제자들이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이라도 드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지요.
사도들은 그래서 성령 받고 그들은 땅끝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스스로가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고, 마가는 애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태와 안드레는 페르시아 동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부지런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옆에도 있었는데, 바로 내 동네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작은 땅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하나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복음은 국경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까지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천하 만민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보시죠. 너희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단지 먹고 살고 그리고 뭐 땅이 넓어지고 큰 집을 짓고 대단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당시에도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넓은 땅, 더 많은 양,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종들,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권능,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를 향하여 축복했더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왕 앞에서 야곱은 세상 말로 하면 하찮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천민이었고 그저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축복했더라.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는 구원, 천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딸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영원한 저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들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십시오. 목자들에게 전하죠. 온 백성에게 전할 소식.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만 되는 좋은 소식. 그가 누굽니까?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 모든 백성들이 독생자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전도자,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니까 보리밭이 쫙 이렇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추수할 때 그 농부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말이 뭐예요? 추수할 영혼들,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도 물론 많이 보이겠지만 그것보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던 웨슬레의 말처럼 우리도 평화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선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그도 선교할 때 쉬운 일이 없었어요. 요즘 제가 선교에 관한 책,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는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들의 삶들을 읽다 보면 지금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어디 나가면 좀 살만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또 힘도 있고 잘 사니까 어디 가도 한국 음식 먹거든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한국 음식 다 드시죠, 요즘은. 그죠? 한 20여 년 전 그때는 여행 중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먹죠, 여행 다니면. 선교사님들도 요즘은 어디 가시면 웬만하면 한국 음식점이 다 있고 한국 상점이 있으니까 다 구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은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조선 땅에 오니 먹을 게 너무나 없더라. 나무 그릇에 담겨오는 것들이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고, 어떤 건 상해 있고, 어떤 건 이게 먹을 수 있나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그런 음식이 매일매일 눈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보니까 닭을 보니까 자기 나라 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먹을 수 있겠지라고 닭을 먹었는데 한 달 내내 먹었더니 입에 닭 냄새가 온몸에서 퍼졌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가려도 그 당시 병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들은 와서 그냥 아기를 낳으면 유산도 하고 죽이고 본인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같으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병인데도 쉽게 죽어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웬만하면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였지만 의료 혜택도 자기가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때죠. 그런데 그가 선교하다가 16년을 맞이했을 때 아주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그의 일기에 그날 밤에 그곳을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1856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다.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고 왔는데 나의 선교에 대한 꿈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셨고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생명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를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나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모든 사람이 모두 도망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감사하다. 리빙스턴은 그날 밤을 지내고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안 죽었네 이랬다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있었고 그는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죠. 조선 땅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었고 지금 이 땅에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칼 귀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가면 그 섬 중에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칼 귀틀라프 기념교회인 고대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에 4월 부활절 날 그때 들어온 것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라고 보통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미 53년이나 앞서서 고대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1년 일찍 오신 분이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박사였습니다. 그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통상교육을 못하고 배가 불이 나게 되니까 성경책을 던지고 뛰어내렸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도 있죠. 근데 그들보다 벌써 수십 년 전에 1832년에 마량면 고대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칼 귀칠라프는 의사이며 목사였습니다. 조선 선교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고요. 그는 아시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칼 귀칠라프는 자기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놓고 봤겠죠. 그러다 땅끝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동남아시아 극동 지역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 무역상들의 배를 올라타서 이 중국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일본과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마구상의 외아들로 태어났고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라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을 돈이 없어 가지 못하고 이제 허리띠를 만드는 제조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기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17살 때 프로시아 왕이었던 프레데릭 빌헤름 3세가 그들이 일하던 스테텐이라는 도시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왕에게 긴 장문의 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왕이 그 시를 읽어보니까 경건성도 담겨있고 애국심도 담겨있는 걸 보고 저 두 청년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귀칠라프가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후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1821년에 베를린에 있는 루터교 신학에서 왕립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했고 그는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니까 6개 언어를 이미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23살에 루터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받아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가 조선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던 거죠. 중국에서도 6개월 동안 있었고 방콕과 조선에 왔는데 이 조선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1832년 7월 26일에 왔는데 처음에 온 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무역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 큰 무역선은 회사와 같으니까 거기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과 성경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통역도 해주고 통역을 하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가 동인도 회사의 군함이었던 로드 M 허스트 무역선을 타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대도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마량진에서 외국 배가 하나가 큰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마량진에 있던 조선 관리들이 저게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를 이제 방문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귀칠라프가 통역사로 올라온 그와 우리말을 모르니까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글씨를 써가면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의 검문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 귀칠라프가 그 틈을 타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된 것을 이제 번역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홍주 목사였던 나 같은 목사 말고 지역의 목사였던 이민혜 씨의 서생이었던 양 씨를 불러가지고 한자로 된 주기도문 옆에 우리 조선말로 이렇게 한글로 토를 달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조선말로 번역된 첫 번째 기록이었다고 그럽니다. 귀칠라프는 그래서 한글에 대한 소견이라는 논문을 써서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한글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홍주 목사를 통해서 이 귀칠라프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선 국왕 당시 순조 임금님이었는데 통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서한을 써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과 밀른 선교사가 번역했던 한문 성경, 그 당시에 신천 성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왕에게 진상하고 왕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소원을 담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양의 책들 26개의 책들과 그리고 망원경 등을 비롯한 선물들을 보냈죠. 그리고 조정이 이제 서한을 보내는 동안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관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했고 한 20일 동안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전도 문서를 주고 서적을 주고 의약품을 나눠주면서 전도했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변에 상륙해서 큰 어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정부 관리의 감시가 없는 해안이었으므로 어부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내가 복음서를 몇 권 주었더니 문서 전도란 거죠. 그들이 고마워하면서 답례할 물건이 없음을 미안해하게 여기면서 입담배 몇 개를 우리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20일 동안에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홍주 목사를 만나고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토를 달아 번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한문 성경도 왕에게 그리고 많은 복음서, 우리로 말하면 쪽복음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지역 사람들에게, 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도를 했고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그리고 야생 포도를 음료로 만드는 것을 환자들을 진단해 주고 60여 명의 환자에게 치료까지 해주는 의료 선교까지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터이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서 고대도에 지금 칼 귀칠라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마량이라는 곳에 가시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념관이 있고 최초의 성경 전례지라는 그 기념관이 세워져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산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나의 삶으로 투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권능을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그리고 어둠 세력에 있는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곳으로 만들어낼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39년 전에 새샘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곳에 교회가 자라나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조선의 복음으로 인하면 칼 귀칠라프 같은 그러한 분들의 선교의 시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은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 가장 값지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선교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계를 기도로 경영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